받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값이 싸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라고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아 누리고 살아가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참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받아 누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받아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내 자신부터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인, 이게 여러분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의 걸음이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 맞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랑을 더욱더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웃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손이 밖에끔 구조가 되어져 있다. 안으로만 굽혀져 있지 밖으로는 안 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주는 것에 서투르고 주는 것에 인색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예수님도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오는 삶 단 한 번이라도 받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치유를 하셨고 위로를 하셨고 천국 복음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기어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삶을 살아갔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내가 받는 데 익숙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는 데 익숙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신앙인은 받는 것보다 주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무릉교회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퍼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받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주는 것으로 삶을 엮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서 누군가에게 받는 것에 익숙하고 그 받는 것으로 우리 한날의 생계는 유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말을 해요. 헤르만 오원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받는 은사가 있다고 해도 주는 은사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헤르만 오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복을 누려라.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 복을 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데에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받으면 기분 좋죠.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받는 것만 못하죠. 받으면 기분이 참 좋은데, 근데 이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주는 것이 인색해지고,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항시 자기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라라고 명령을 하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성이 되어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받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 교회의 모든 이론들을 살피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받는 위치에서 주는 자의 위치로 이제는 조금 전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상대를 향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넉넉한 마음에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제9시에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이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뿐만 아니죠. 이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냥을 하는 겁니다. 구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를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보면 나면서부터 사실은 받는 것에 길들여진 자예요. 누군가에게 받아야지만이 생계를 꾸릴 수 있고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것이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약하니까 하면서 받는 것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를 보니까, 이 안진뱅이를 만났던 베드로의 입장을 보니까 베드로는 무엇에 익숙한 자로 보입니까? 주는 것에 아주 익숙한 자로 보여집니다. 비록 지금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금과 은은 베드로가 주지는 못하지만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안진뱅이에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은과 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은 안진뱅이의 여러분 놀라운 터닝 포인트, 그것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를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받고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받는 데 익숙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보십시오. 받는 데 익숙해 있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자격 없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또 자격 없는 그에게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천국의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니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또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그 표징을 받았고,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모든 것 보면은 받는 데에 습관이 되어져 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로 오인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서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8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2장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모습입니다. 받는 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완전히 주는 자의 위치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만 전하고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리는 자가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받으려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받는 위치에서 먹을 거 주십시오, 입을 거 주십시오, 이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려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는 데에 익숙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리어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점점점 익숙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셔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주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받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지 말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주고 베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는 본문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내게 있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안에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진뱅이에게 지금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비록 은과 금이 아닐지라도, 비록 이 안진뱅이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이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 아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진뱅이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이름. 왜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이름입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는 치유가 있고, 그 안에는 천국과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이 그 안에 이와 같은 보배가 가득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분이라라고 말씀을 해요. 부유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맘만 먹고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창조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 여러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점점점 피폐해져 가고 영육간으로 점점점 무너져 가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나를 잡고 있는 모든 불신과 어둠의 영들을 다 제하여 주실 것이고 모든 실패와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며 날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셨듯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진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값진 것들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나는 거예요. 주지 못해서 안달이나. 그래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보니까 값진 것들로 보배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영원한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삶을 주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과 영생의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우리는 지금 그 복을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돈 몇 푼 없다고, 내 몸이 좀 약하다고, 내 상황이 불리하다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천국과 영생의 은혜를 거저받은 나인데 내 상황이 조금 불리하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본질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입니다. 모든 전인적인 분, 우리의 지정이 모든 것에서 병들어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시편 53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니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전인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각, 이성이 완전히 병들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옳은가를 알지 못해요. 그 안에 감정이 완전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하지도 못해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짝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보려 한즉 아무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라고 시편 5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병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전인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실천하는 모든 삶에 변화가 오는 거죠.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변화되어져야 돼, 변화되어야 돼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내 생각이 무엇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깨달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신앙의 걸음걸음, 매일의 의지적인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인적 회복이라, 전인적 치유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의 이름 안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분 계십니까? 영육간에 정말로 상한 심령이 되어지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전인적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 이유를 보니까 먹을 것들이에요. 그 먹을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을 다 물어 죽이게 합니다. 모든 자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죠. 이 놋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걸으라. 그리고 이를 쳐다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 합니까? 치유해 주신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놋뱀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제는 영원히 죽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믿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인적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의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고 구할 때 받은 줄로 여기라 하셨으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샬렘 왕으로 오셨죠. 예수 안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 평안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지칠 때에 예수 이름 한 번만 불러봐요. 얼마나 그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는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 평안함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조건적 평안이죠. 예.
내 통장에 잔고가 좀 있으면 평안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잘 풀려나가면, 내 자녀와 내 가정이, 내 사업이 좀 잘 풀려나가면 별 문제 없이 평안한 것 같아요. 이게 조건적 평안이에요. 그런데 조건적 평안만을 여러분 추앙하는 사람은 그 조건이 사라짐과 동시에 가장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참된 이 샬롬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참된 이 평안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좀 병약해도, 내가 또 날마다 실패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내가 빼앗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조건을 바라보고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유불리를 논하면서 우리는 평안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는 참된 평안, 모든 것을 초월하며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 우리가 그 평안을 가지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염려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황은, 내 환경은 변함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만큼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또 내일이 소풍이네요. 내일이 소풍이니까 기쁨과 평안이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값진 보화들을 발견한 거예요. 구원과 천국과 영생과 치유와 회복과 또 그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을 요구해도 은과 금으로 충족되어지지 않으니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저 깊숙이 그 내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진뱅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이 필요한 사람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은과 금으로 그들에게 베풀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받으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애쓰지 말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시고, 또 실질적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인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또 구제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